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음으로 사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세 번의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 총독에서 2년간 재판을 받고 구류되어 있다가 그 다음 후임인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오늘 이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6장에서 전체가 변론의 장이고 그는 사실 다른 것 별로한 게 없고 다만 하나님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안에 26장 안에 나와 있는 앞에 그 바울의 내용은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하여 예수를 만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구원자임을 부활하신 예수로 증거합니다. 이에 베스도 총독이 네게 많은 학문 때문에 오히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면박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할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체험과 그리고 믿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태 있던 이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풍속과 유대인을 잘 아는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설명하죠. 야, 네가 나를 정말 이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바울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이야기가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나고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은 연결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구류 상태로 그 삶이 계속 풀려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억울해하지 않죠? 이 부른 상황을 이거 참 왜 이렇게 답답한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억울할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상소만 안 했더라면 그냥 석방해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무죄한 사형이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류되었고 이렇게 함께 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확인시켜 주면서 이 바울의 모든 이 전도 활동이 이렇게 매인 상태에서 계속됩니다. 매인 상태에서도 계속되고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바울은 억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억울함을 넘어서는 담담함이 그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담담하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위축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벨릭스 총독에서 2년간을 구류당했습니다. 2년간. 그리고 이 베스토 후임 총독 안에서도 또 있고, 그리고 말을 했던 것도 벌써 여러 번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나야 그 다음에 과정을 밟아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상황이 계속될 뿐 아니라 바울의 마음도 변함없이 그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 마음의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과 같이 되는 게 뭡니까? 결박된 것, 즉 억울하게 이렇게 구금된 것 외에는 그건 뭐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나와 같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아그리파 왕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게 권하는구나. 잘 적겠죠? 네네. 그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담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다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바울의 마음의 내면에 안정되고 그리고 또 담담한 그러한 표현이 오늘 이 바울의 증언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바울이 계속 전도해 왔고, 그가 증언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어떤 철학적 사상이나 그가 공부했던 많은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토론하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가 믿는 예수, 그를 세우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너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죠. 너 미쳤구나. 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느냐? 이것을 말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바울은 얘기했고,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냥 담담하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매이고 막히고 그리고 오해받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고난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현실이죠. 이 현실을 예수를 품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내용이 그대로 부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붙잡아서 그를 거꾸로 틀리고 결박합니다. 결박하러 갔던 인생, 내 뜻대로 결박하러 갔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거꾸로 트게 하여 다시 결박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그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붙잡힌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것을 순종의 삶이며 신앙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 예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품고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모든 국방부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듯이 나는 군대 생활 잘할 거다 라고 담담히 충성스럽게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구원과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그 일들도 말미암아 내적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의 내용이 그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다시 한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줬다고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잘하게 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이해인데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병렬 구조로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고난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 된 게 아니라 은혜와 고난이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이 은혜와 고난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할, 통과해야 할 그러한 은혜를 이루는 과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의 현실과 지금 이 바울의 매여 있는 현실이 앞으로도 바울은 계속 매일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매일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현장과 여건은 계속해서 로마에 압송될 때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무리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런 로마에 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목적한 목적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진주가 하나의 영롱한 영광의 진주가 이렇게 아픔과 압력, 굉장한 아주 이 고통을 주는 압력을 통하여 빚어내듯이 이 바울의 인생과 삶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빚어내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아름답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예정,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최종 끝과 목적은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구원의 이 목적의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끝이 우리로 하여금 멋진 일을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멋진 어떤 계획과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러한 뜻도 진정성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끝, 우리의 신앙의 이 온전 목적의 성취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찬송이 단지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그냥 잘 살고 우리 뜻대로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즉 고난과 이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 비명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섭리라고 말을 하죠.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것을 섭리의 손길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인생 가운데 기회 가운데 발견하는 겁니다. 언제 발견해요? 가장 영광이 강하게 드러날 때는요, 가장 극한 어려움과 이 난제 앞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견뎌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난제와 어려움과 가장 당하는 고통을 극복하거나 혹은 견딤,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뎌내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자기 하나 다 간수하기 힘든 세상.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나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정상적으로 잘 태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길 속에 그냥 평범한 삶만 이루어져도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 안에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약함이라는 이 내용들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인생이죠. 찬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깨지기 쉽고 별로 주목할 만한 그릇이 아닌 인생 가운데 예수를 담습니다. 예수를 담아요.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받는 건 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받았다는 개념으로 늘 리시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 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무슨 믿음은 내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영광의 빛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십니다. 우리는 비춤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안 결과 나오는 것은 찬송입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오는 이유는 그분이 실제로 이런 인생을 만들거나 혹은 또는 실제로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한 이해를 깨우치도록 말씀을 허락하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우치고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자락에 놓고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게, 이 인생살이를 통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랍니다. 질그릇인데 그것은 뭐냐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시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입술로 고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최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니까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찬송가 6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예수를 품고 주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안에서 아그리빠를 만나든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냐? 라고 말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인생은 찬송가 37장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느낌과 신앙의 깨우침이 우리의 고백으로 곡조를 붙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찬송이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다 멋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멋있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 그 심령이, 그 얼굴이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요? 찡그리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나 가득한 이 아픔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렇다가도 찬양할 때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의 모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찬송하게 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누굴 만나든지 누굴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할 그 안에 지혜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품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을 세상적 가치로 바라봤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소유와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취하여 내 인생의 인정을 받고 보람을 얻는 쪽으로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권력과 명예와 소유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예수를 마음에 품은 심령,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걷는 자의 심령은 그것과 별로 관계가 없음을 본인이 잘 압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의 영광의 인격으로 담아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큰 관심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이 허락하시는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또 일하심이 겸손, 온유, 절제, 사랑으로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격 속에 담겨져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성령께서 자극하고 유도하시죠. 그러니 모든 삶에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심을 통하여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되어 찬송하고 경외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깊이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안에서 나오는 인간됨, 이 한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의 인격이 담긴 믿음의 존재가 귀하고 그 믿음의 존재 안에 연결된 모든 함께 사랑의 띠로 묶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하나님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이 땅에 이 고난의 길을 걷는 현실을 따라 온 교회가 그런 현실을 겪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공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행진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함께 교회 일원됨과 그리고 모든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더불어 그 삶을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삶은 십자가를 걷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는 것을 어떻게 비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우리는 극복해야 할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주된 말씀 전파의 사역의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대접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진토 안에서도 그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증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각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얼굴로 비추고 삶으로 비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부름에 따라 그 길을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회사와 기업과 모든 교회와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마음에 가득 담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완벽한 사랑이시며 끝없는 사랑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덧없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고난 가운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와 그분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고 더 담대하게 모든 삶에서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그 은혜를 예수를 품음으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 더욱더 담대하고 담담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회사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